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주 안에서 잘 될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분들만 옆에 하고 하시고, 뭐 잘 못 돼도 괜찮은 분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당신은 주님 안에서 잘 될 뿐입니다. 네, 믿으세요? 할렐루야. 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생각나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지탱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지탱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거는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무언가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욕심을 내서 하는 거나,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정당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천국이 주는 최고의 선물. 여러분 선물 다 받아가십시오.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여행하실 때 누구랑 여행하고 싶으세요? 가장 먼 여행, 가장 지루할 수 있는 여행,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뭐라고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여행하는 거죠. 시간 가는 게 금방 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일주일을 여행해 놓고도 일주일만 더 했으면 좋겠다. 한 달을 여행하고도 한 주간만 더 여행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방법이죠. 없죠? 네, 저희 큰아들이 없네요. 우리 큰아이가 이제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군대 가는 게 스트레스가 좀 되는 모양이에요. 그럼 군대를 쉽게 가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 좋은 방법 없습니까? 군대를 쉽게 가는 방법 없어요. 네? 공군인가요? 저희 아들이 공군인데? 공군이 좀 쉽죠. 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공군에 갑니다. 그런데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가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가면 쉽게 갈 수 있어요. 믿으세요? 제 다음 주에 오시겠습니다만, 다음 주쯤 오시겠습니다만은 선교사님 한 분이 올 거예요. 그분은 아프리카로 가요. 예수 믿으면 잘못하면은 매로 맞고 불 질러가지고 죽일 수 있는 곳으로 가죠.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실제로 교회가 화염에 불타가지고 사람들이 시신이 다 탄 채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정치적인 이유로 저는 그분하고 밥 먹으면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분은 왜 저기로 갈까? 선교지도 많은데. 본인도 얘기했대요. 본인도 다른 지역에, 하나님 다른 지역으로 가면 어떨까요? 네? 거기서 실컷 고생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중하신다고 그랬대요.
네 의견을 존중한다. 그분이 얘기하면 김 빠질 텐데 또 와서 제가 미리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제가 받은 감동이 따로 있으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네 제자들이 기다린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죽는 거, 그 다음에 가난한 거, 힘든 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계산하지 않고 거기로 가기로 했대요. 저보다 4살이나 어린 동기인데 제가 참 존경합니다. 저는 20년 만에 처음 밥 먹은 분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도 그분하고 밥 먹은 적도 없어요. 그냥 얼굴이 인상이 좋으니까 서로 보고 많이 웃고 얘기는 했는데 거기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교회도 되게 재미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도 지루하기 짝이 없어요. 부부 생활이 처음에 출발했을 때 좋았으니까 끝까지 좋을 것 같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부부 생활처럼 지루하고 지겨운 부부 생활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고 우리의 실상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만남도, 어떤 모임도, 어떤 일도, 어떤 곳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큼 큰 축복, 큰 상급은 없어요.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하시겠어요? 주님이 형제님과 자매님과 함께 하십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주 안에서 잘 될 사람입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 때문에 당신은 주님 안에서 잘 될 사람입니다. 논리적이죠?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에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이 이것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상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저 먼 이방 땅이죠. 그 당시 그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가나안, 지금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려는 거예요. 자기 삶의 터전인 고향도 떠나야 돼요. 그 다음에 아버지도 떠나야 돼요. 그 사람이 하고 있었던 일이면 그 일도 놔야 돼요. 친척도 그렇게 살갑게 대하고 말통했던 친척도 이제 간다고 얘기를 하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가나안 정착까지 이분의 생애는 험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어떤 일에 대해서 명하셨으면 그 다음부터 수월해야 되잖아요. 그냥 할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일도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이 반드시 무엇과 같이 가는 거예요? 희생과 같이 가는 거예요. 순종하면 희생을 치르면서 그 순종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긴다는 건 대가를 치를 각오가 돼 있어야 가능한 거죠. 어쨌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정착을 하도록 이제 떠납니다. 그러나 그곳에 갔을 때 또 어려운 일이 기다렸죠. 조카 롯과 그 식솔들을 해치려고 하는 북방의 연합군들, 4개국의 연합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조카도 그의 식솔들도 어떻게 해요? 납치해 가요. 그래서 자기가 기른 318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아브라함이 늙은 나이에 그 위까지 쭉 쫓아 올라가서 결국은 전쟁을 치러가지고 자기 조카 롯도 살려오고 그 다음에 거기 붙잡혀간 사람들도 빼내고 뺏어갔던 전리품도 뺏어갔던 물품들도 다 그 도를 찾아가지고 오게 되죠. 그런 일들을 목숨을 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뭘 합니까? 그때 11조 예물을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드려요. 이 모세율법이 있기 전이에요. 모세율법이라는 거 하기 전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를 만난 다음에 두말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분의 1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환상 중에서 듣게 되죠. 그게 창세기 15장 1절이에요. 창세기 15장 1절 다 같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든든해요. 앞에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께 순종하느라고 고향도 떠나왔어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조카 롯 살리고 식솔들도 구해내느라고 전쟁도 치렀어요. 자기 목숨을 건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11조 예물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누군지도 알 수 없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사람이라고 하는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그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드리고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환상 가운데 들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이 뭐예요?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진심으로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장애물들이 거치면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약점을 아시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뭘 두려워할까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다시 북방에 있는 4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다시 쳐들어올 거 두렵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뭘 두려울까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잖아요. 자녀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건 미래가 없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다음에 세대에 할 일들 하나님의 언약들 이거 지켜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두려운 거를 알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다음이 있어요. 나는 네 방패요. 방패라는 거는 어떤 공격도 하나님이 방패가 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어떤 공격도 그게 무용지물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 자신이 큰 상급이 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보상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주 안에서 안전할 수 있는 일입니까? 주님이 이런 일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직접 당신의 말씀으로 하셨다면 말이죠. 아브라함의 보호자가 되고 큰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니까 뭐예요? 부족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는 뭐예요? 믿는 사람들의 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여러분 요한 1서에도 이와 관련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데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어떻다고 그래요?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의 두려움이 나가는 거예요. 이 완전한 말은 원래는 헬라어지만 히브리어에도 완전하라는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좀 부담되는 용어긴 해요. 그러나 이 완전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말인데 제사에 쓰일 때 완전하라는 말이 쓰일 때는 뭐냐면 제물이 흠이 없는 흉터나 피부병이나 이런 게 없는 다리를 절거나 문제가 소가 오는데 소가 다리를 쩔룩쩔룩 오면은 쩔룩거리면서 오면 이 제물이 완전한 제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을 바칠 때 저 멀리서 잘 안 가져오죠. 이유는 뭐예요? 오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흉터가 생기거나 상처가 나거나 피부병이 들거나 그렇기 때문에 예물을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사가지고 제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완전한 흠이 없는 질병이 없는 그런 제물을 뭐라고 그래요? 탐임이라고 그래요. 완전한 제물일 때. 그럼 사람일 땐 뭐예요? 사람일 때도 탐임을 쓰거든요. 완전하라. 그러면 사람일 때 탐임이라는 말은 사람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리고 흠이 없는 것, 성실한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사람이 완전화되는 것은 하나님과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교제 나누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 들으시는 게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종종 또 말씀도 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여러분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움이 나가는 거예요. 사단도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조장하잖아요. 어떤 게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보내고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자 하는 고3 학생이
예?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안 돼. 이유가 뭐예요? 두렵거든요. 안 될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나는 이 학교에 이 점수로 못 붙을 것 같아. 이번 시험에 과락이 있을 것 같아.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펼치는 여러분들이 이 사업이 안 될 것 같아. 돈은 투자했는데 투자한 만큼 못 건질 것 같아. 이 사람하고 연애를 하는데 연애가 안 될 것 같아. 연애가 안 돼가지고 결혼을 고사하고 이 사람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것 같아. 그래서 연애를 못 하겠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완전한 사랑은 그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친교할 수 있는 그런 교제의 능력, 이것이 뭐예요? 탐임이에요. 완전하라. 그런데 이 완전하라는 건 사실 우리 편에서 가능합니까? 우리 실력으로는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그러는데, 엘샤다이. 한번 불러보실래요, 하나님을? 엘샤다이. 엘샤다이. 이렇게 부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부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떨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언약을 맺을 때, 언약 관계에 있을 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딱 쓰였다. 단어가 성경 중에 이렇게 읽는데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쓰였다. 이건 언약 관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언약 관계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쌍방적인 관계로만 이해하잖아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과정 안에서 사실은 건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세요. 아브라함을 찾아올 때 보세요. 아브라함한테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배반하고 약속했던 너 참 잘한다, 훌륭하다, 너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은 처음 봤다. 그렇게 칭찬을 해놨는데 그 다음에 일 저지르죠. 아브라함이 일 저질러요. 믿음의 조상을 잘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런 형편없고 불완전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또 찾아오세요. 왜? 하나님은 언약을 거시면, 언약 관계를 여시면 그 언약 관계를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전능하다는 것은 한 번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키고 지키실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충족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딱 걸리면 그 언약이 풀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그걸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냔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제가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이런 얘기를 생각할 때 또 이 생각이 들어요. 제가 2층에 가교에 가면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무슨 얘기냐? 제가 올라가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저를 보면 목사님, 목자님, 어떤 애 발음 안 되는 목자님 그러고 와요. 그래서 저 다리 붙들고 허리 붙들고 지 키 수준에 맞게 저를 흔들고 좋아해. 지네들 안아달라고 오는 건데 사실은 제가 그 아이들한테 안겨요.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이 저렇게 어린아이들 상대해주고 놀아주고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여러분 아이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아이들이 저를 안아주고 저를 얼마나 위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듣고 찬양할 때도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면 율동을 하면서 막 찬양을 하잖아요. 네? 막 해요. 뭐 소리도 크게 막 불러요. 그렇게 부르는 동안에 제가 뒤에서 함께 따라하면서 있다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참 행복하다. 이 아이들하고 함께 있어서 참 좋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 쫑긋쫑긋 말씀을 듣고 막 따라하고 그러는 과정 안에서 제 안에 담대함과 확신이 막 올라와요. 복음을 전하는 거 두렵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 안에 제가 성격도 내성적이고 그리고 말씀 전하는 것도 두렵고 이런 마음이 제가 있는데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 담대함과 확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가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저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이 원천이죠. 그러나 아이들을 통해서 저한테 온 거예요. 그것을 받아서 제가 본 예배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제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격려도 많이 받고.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은 핍박과 박해가 있는 두려움의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유배지 반모섬에서 바다를 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바다에 햇볕이 비칠 때 반짝반짝 바다에 빛나는, 원래는 자기는 육지밖에 잘 안 보이는 그런 땅에 있다가 이제 바다가 보이는 그런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랑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회 성도들 그립지 않았겠어요? 지금 유배지 와 있으니까. 그 사람들 보고 싶다. 암흑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 그때 밥 먹을 때 참 즐거웠는데. 별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뭘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립되고 외롭고 두려운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당시에 고난받는 그리고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묵시와 계시로 전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을 처음 안 들었던 분들도 있고 또 들었으나 다 맛있게 드신 분도 있으시니까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계시입니다. 계시와 묵시가 있죠. 묵시는 뭐고 계시는 뭡니까? 묵시는 구약에서 계시를 말할 때 묵시라고 해요.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다른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할 때는 묵시, 신약에서 말할 때는 계시,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묵시, 계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단어가 두 개가 더 나와요. 하나는 예언이란 단어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편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전부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여러분 구약에 있는 묵시든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계시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도 예언입니다. 예언이라는 건 뭐냐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거. 과거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셨던 그 자리, 그런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해석 속에서 뭐를 볼 수 있어요? 오늘의 나와 오늘의 이 현재 상황과 이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런 뜻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나는 지금 바르게 살고 있구나. 그대로 잘 가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간파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근거를 통해서 나의 현장과 나의 삶의 현장을 해석해내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것들까지도 조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의 말씀 또 때로는 여러분 셀장님들이 가르쳐줄 때 말씀을 교훈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 성경의 말씀들을 해석해내고 함께 풀어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오늘도 바르게 살 수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는 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과거의 말씀의 근거가 없는 상황인 현실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반모섬에 갇힌 유배지에 갇힌 요한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앞에 이런 사건이 없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사건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돼요? 예언의 말씀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환상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묵시나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묵시고 계시예요. 요한계시록의 상황에 처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들을 비롯한 7교회를 중심으로 회람을 돌렸다고 그랬잖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회람을 돌린 거예요. 회람을 돌려서 공중 안에서 서로 읽힌 거예요. 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은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핍박받고 순교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 안에 던져지지 않으면 오늘을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는 믿지만 그냥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오늘 희망이 없으니까. 앞으로가 안 보이니까. 앞으로가 안 보이는데 오늘을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너무 처참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묵시고 계신 거예요. 이 계시가 주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격려를 받고 힘을 받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 삶을 바꿔요. 한 번만 들어도 충분한 위로가 돼요.
말 하나인데 내 현실이 안 바뀌었는데 내가 달라져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는요, 여러분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목사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때에만 여러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되고 약속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묵시는 결국은 오늘날의 크리스찬인 우리들이 들을 때는 요한계시록이 하는 말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안 목사라고 하는 여러분의 목회자를 통해서 해석해내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정황에 던져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와 묵시로 출발했지만 여러분에게는 예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 미래를 조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살 길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지 돌파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눌려있는 자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쨌든 여러분 이걸 보니까 여기에는 뭐예요? 여기서 한참 바다를 보면서 요한이 그리워하고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순간에 뭐가 없어졌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앞부분을 말씀을 보여주셔야만 돼요. 1절, 2절. 그죠? 보세요. 처음 하늘과 뭐가 없어졌어요? 1절에 처음 땅이 없어졌어요. 그것만 없어졌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 거예요. 네?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여지자마자 앞에 것들이 어때요? 싹 오버랩 되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반면에 새로운 환상이 나타나는데 2절이죠?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계속 보는 일이 있죠. 계시가 환상으로 주어질 때 보입니다. 눈을 뜨고 보이는 거는 열린 환상이라고 그러고 눈을 감고 있는데 보이는 거 닫힌 환상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안 그러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신비주의에 가면 또 이단으로 빠지는 거죠. 좋은 건데 항상 좋은 거는 짝퉁이 있어요. 네? 여러분 개신교는 짝퉁이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단이 많아. 이유가 뭐예요?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보석처럼 빛나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짝퉁이 많은 거예요. 개신교는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해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옷도 기가 막히게 좋은 옷은 어때요? 네? 꼭 중국에서 만들죠. 네. 중국이 다 짝퉁은 아니에요. 근데 다른 걸 만드는데 중국이 만들면 짝퉁이죠. 그거 허락도 없이. 이제는 안 그러겠지, 그 사람들도. 어쨌든 남편을 위해 단장한 새 신부 같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부터 와요? 출처를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디로 내려오세요? 하늘에서 내려오니. 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스탠바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신부를 준비해 놨어요. 그 신부가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신부를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내기를 원하셨어요? 서스럼 없이, 거침없이 편하게 지내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산책도 하시고 말도 걸고 먹을 것도 같이 나누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했어요. 그렇죠?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하셨어요? 내게 예배하기 원하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려고 그러셨죠. 성막에서 뭘 하려고 그러셨죠?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개인적으로 만나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나는 너하고 만나고 싶다. 네 얼굴 보고 싶다. 너하고 밥 먹고 싶다. 여러분은 사람들하고 지날 때 누구하고 밥 먹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누구하고 같이 있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누구하고 여행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 사람하고 그렇게 지내고 그렇게 좋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밥 먹고 말 걸고 같이 놀고 얘기하고 싶어 하세요. 만나기만 하면 일 얘기를 하고, 만나기만 하면은 문제를 풀어야 되고, 만나기만 하면, 물론 뭐 과외 선생님하고 학생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관계로 사람들과 지내야 되는지, 하나님과 지내야 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줘야죠, 하나님 이거 어떠세요? 물론 앞에 풀어야 될 뭐가 있다고 듣긴 들었으니까 그걸 하고 절차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요구하게 올 수 있어요. 그렇죠? 되게 어떤 경우에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되게 요구하려고 찾아요. 엄마 이거 내가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엄마 이거 봐봐. 전부 뭐야? 자기가 과시하거나 보여주거나 달라고 하거나 요구하거나 그럴 때 엄마를 찾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주 그냥 부르다가 잊혀질 이름이 되어버릴 것 같아. 그렇게 될 정도로 불리우지만, 그러나 애가 성장하면 뭐예요? 애가 성장하면요, 그냥 옆에 있는 것만도 좋아요. 어제도 어떤 아이가, 제가 저기서 목양실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바깥에 추운데 책을 보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추울 텐데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읽을래?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이 코도 올라가고 막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그럼 읽어. 근데 목사님 설교하기 때문에 놀아주진 못해. 처음부터 미리 기대감을 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그랬더니 괜찮대. 들어가서 지 책 읽고 저를 전혀 방해하지 않는데 20분이고 30분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열심히 책 읽고. 그래서 내가 하도 궁금해서 물었어요. 거기 앉아있으니까 좋으니? 그랬더니 좋대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와 있을 때 뭘 요구하거나 하나님이 무슨 말씀에서 날 추궁하거나 이런 거 느껴지세요? 아니면 그냥 앉아있는 게 좋으세요? 부디 여러분들 기대하고 축복하기는 주님의 전에 왔을 때, 혹은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어도 주님의 충만하신 기쁨과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교제이고 사귐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데려오실 때 생각나게 하는 그림이 바로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림이에요. 뭡니까? 승리한 교회죠. 새롭게 탄생한 교회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의문이 하나 생겨요. 새 예루살렘, 옛 하늘과 땅이 없어졌으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살아갈 새 하늘과 새 땅을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땅이 없어졌으니까 땅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땅이 없어졌는데 땅 소개를 하는 게 아니고 뭘 소개해요? 사람 얘기를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엉뚱하실까? 땅이 없어졌으니까 땅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새 하늘과 새 땅 이 얘기를 왜 꺼내실까?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으면 이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 얘기를 꺼내면서 신부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바로 이유는요,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침교회 건물에 그다지 관심 없어요. 아침교회 건물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그 얘기하죠. 목사는 목사 때문에 성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교사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돈보다, 여러분의 그 어떤 명예보다, 여러분이 권력보다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제가 돈은 붙일게요, 목사님. 제일 기분 나쁜 소리예요. 교회를 모르는 거죠. 제가요, 멀리 가서 예배는 못해도요, 꼬박꼬박 11조는 붙일게요. 당신이 필요하다고, 당신이. 11조 안 보내도 좋아. 당신이 오라고, 당신이.
주님은 당신을 원한다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사람이 필요하니까 사람 소개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의 예루살렘, 도시에 관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어차피 다음 주에 제가 자세하게 소개할 거예요. 그 다음 9절 이후에 쭉 나와 있거든요. 아무튼 어째서 하늘과 땅이 아니라 신부부터 소개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는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새 예루살렘의 본질은 그곳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로마는 어땠어요? 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은 상품과 동물과 노예와 심지어는 사람의 영혼들까지 사고 파는 도시가 로마였거든요. 타락한 도시. 악한 자들의 도시의 관심은 뭐예요? 악한 자들의 관심은 뭐죠? 정권과 지위와 소유와 사치와 향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도시는 영원히 멸망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를 감별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 사람 중심인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이거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을 우선으로 사람을 우선으로 여기는지를 보면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좌로부터 음성이 들려오죠. 세 가지 새로운 일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서 이루어질 거다, 성취될 거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천국에 가면 뭐가 좋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혹은 여러분 조카들이 천국에 가면 뭐가 좋아 이모? 그럼 뭐라 그러실래요? 네? 천국 가면 뭐가 좋아? 여러분 할 말이 있어야죠. 오늘 준비해 가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천국 가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3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 3절만 봐도 함께라는 단어가 무려 3번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데려와서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함께 지내고자 했던 계획이죠. 그 다음에 레위기 26장 13절 올려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누누이 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 관계.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거 뭐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기 원해요. 너희 하나님 아니에요. 저희 하나님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내 백성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이 됐을 때 얻는 혜택이 요엘서 2장 27절 후반부에 나오죠.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요? 아까 큰 방패, 큰 상급이시니까. 그렇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다리가 되주려고. 연결점이 돼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우리와 항상 바른 관계 안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지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계시록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네, 우리 안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과 왕이 되시는 일, 구주와 임금이 되시는 일,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또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성도들하고 그 누가 됐든 어린아이가 됐든 나이가 드신 분이 됐든 차 마시고 밥 먹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되게 좋아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은 거기다 포도주까지 드셨어요. 저는 포도주는 안 먹습니다. 한국 상황에 맞춰서. 참고로.
그런데 예수님은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더라고요. 먹으면서 속 얘기를 많이 했겠죠. 사람이 입이 열리고 먹을 게 들어가면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 때문에 자기 속 얘기를 꺼낼 수 있는 거예요. 표면적인 얘기가 아니라 속 얘기를 주님이 듣기 원했던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하고 음식 먹고 함께 이야기하다가 자기 속을 토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주님은 그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원하시는데 그것이 안 되도록 하는 마귀, 예수님 가까이 못 가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오해하게 만드는, 왜곡시키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왜곡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하시는 분이고 못 살게 구는 분이고 심판하려고 오시는 분이고 왜곡시켜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우리 가정이 이런 어려움을 끼쳤는데,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일을 퍼뜨려 놓죠. 그런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결국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결국 함께 지내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걸 방해하거나 거침돌을 만들면 그것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시려고 마귀를 멸하시는 거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같은 얘기가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거했다는 것은 장막을 펼쳤다는 거예요. 장막을 왜 펼쳤어요? 함께 살고 싶으니까, 함께 지내고 싶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는 것, 우리가 예수 피로 인해서 세상과 교회가 하나 되는 나라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자, 첫 번째는 말씀드렸어요. 천국에 가면 뭐가 좋냐?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성도뿐 아니라 오늘날의 성도들조차도 인내하면서 고난과 시련과 핍박과 순교를 감당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알고 잊지 않으셔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묵시요, 계시요, 예언이요, 편지입니다. 마치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지친 자녀를 안고 그 몸을 닦아주고 씻어주는 어머니 아버지하고 똑같은 거죠. 셋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그 다음에는 눈물을 닦아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것이지만 천국에 가면 세 번째 좋은 거는요,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 구절은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려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당시 상황의 이 장소로 여러분과 제가 가서 느껴야 돼요. 이 구절은 잔인하게 살해당하고 장사를 못해서 극심하게 가난한 삶을 살아야만 했고, 왜? 우상을 안 주면, 안 섬기면 매매하는데 사용되는 표를 못 받아요. 그 표를 못 받으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에 찌든 삶을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거지같이. 그런데도 예수 믿겠다고. 예수 믿다가 죽더라도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살았던 이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 무력함을 느꼈던 성도의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4절을 볼까요? 이 사람들에게 또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북한의 성도들, 제가 말했던 아프리카의 그 지역의 성도님들이 만약에 읽는다면 이 구절을 어떻게 읽을까요?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읽겠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시겠어요? 여러분, 고난받는 교회가 고난받지 않고 이렇게 멀쩡하게 예배드리는 교회보다 훨씬 많습니다. 소리 한번 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이면 좋겠다고 불과 여기서 30km, 50km 떨어져 있는, 50km 정도 이상 떨어져 있는 북한 땅에
지하교회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입을 둘러쓰고 혹시 소리가 새 나가서 듣게 돼서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 다 끌려갈까 봐 마음대로 찬양도 못 불러서 찬양을 다 외고 성경 한번 받으면 성경을 다 외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아직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이유,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함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이유 뭐예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모든 것이 불못에 던져졌으니까요. 지나갔다는 얘기는 사라져서 깨끗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치유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면 앞에서 상처를 입혔던 사람 잊혀지는 것입니다. 상처 준 사람 희미해집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상처의 기억이 힘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배를 불리려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따르지 않으면 살해하던 로마 제국과는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5절. 네, 감사합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다 같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6절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노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다 이루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근거로 선포되는 믿을만하고 참되고 틀림없는 말씀이죠. 그리고 승리한 성도들에게 주실 선물이 계시됩니다. 그 선물이 6절과 7절에 나와 있죠. 6절, 7절. 네, 같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주님과의 관계가 풀리면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오는 겁니다. 관계가 풀리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모든 좋은 것들이 그 관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재산이에요.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청년부 목사를 할 때 그때 좀 힘들었거든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사역은 많고 몸은 지치고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제 아내가 묻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재산이 뭐예요? 뭐 제가 숨겨놓은 재산 뭐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재산이 뭐예요? 이렇게 딱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3초도 안 걸리고 대답을 했어요. 혹시 제 대답을 기억하십니까? 내 제자야. 그랬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 생각을 넣어줬다고 저는 확신하는데 그 생각대로 제가 2006년에 교회를 시작할 때 제 제자들이 와서 돕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을 먼저 넣어주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꿈을 먼저 넣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다 이루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지나갔어. 너희들 고통, 아픔, 눈물, 슬픔 지나갔어. 끝!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님의 선포예요. 그리고 뭘 주세요? 생명수 샘물을 주세요. 여러분, 생명수 샘물은 겨우 갈증 해결하는 정도의 수준의 샘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쌍벽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음료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결국은 비유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수 대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 물 가지고 우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너가 지금 먹는 이 우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넌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찾아도 배고프고 찾아도 목말라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주님을 먹으면 비로소 내 목마름이, 내 갈증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생명수 샘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시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이 선물 주실 때 아주 개인적이고 또 분명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이면서 동시에 개인적이고 관계적인 사귐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못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 성도들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하면서 지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A kingdom, A priest.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A kingdom, A priest가 아니면 어떻게 그 높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A kingdom, A priest로 예수님이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나는 너희들과 눈과 눈을 마주대하고 지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예요. 그런데 8절을 보니까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는 사람, 금지된 사람들 명단이 나와요. 8절 볼까요? 다 같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룩한 사람들하고는 대조가 되죠. 그 시대적 풍조를 반영하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거짓말합니까?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주저하거나 거짓된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썼지만 결국 그 당시 시대의 풍조를 가지고 이것을 해석하자면 두 가지.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주저하거나 거짓된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러니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됐다는 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냐 아니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할 때 하나님께 여쭤보느냐, 그분을 인정하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믿고 난 하나님 뭐 잘 따르고 내가 뭐 이런저런 봉사생활이나 뭐 여러 가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결정은 지멋대로 해. 죄송한 얘기지만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왕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8절. 근데 8절은 어디로 가요? 불행하게도 8절은 둘째 사망으로 가요. 둘째 사망이 뭐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 부분이 안 준비된 사람, 모든 사람들은 어디 간대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아요. 둘째 사망이 없어요. 둘째 사망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내게 주어지는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분이 왕이 되시는 것을 계속 하나님이 왕 되려고 그러면 잠깐만 내려오세요. 제가 좀 그건 내가 결정해야 돼요. 내려오라고 그러고 자기가 결정하고 또 계속 바꿔치기 하고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계속 못하게 자기가 주인인 거를 여전히 했던 사람들은 8절에 의하면 둘째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행이죠. 이런 일을 막아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지체들 중에 둘째 사망으로 가는 사람이 없도록 막아야 돼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둘째 사망으로 가는 사람이 없도록 막아야 돼요. 그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복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경고하셨고 또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것을 말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고 위로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라가 요한계시록의 유일한 메시지예요. 하나님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처해 있어도 네가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네가 죽임당할 만한 처지에 처해 있어도 죽더라도 하나님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도 어제 다 읽으셨어요? 어제 카톡방에 우리 조희진 집사가 아이 얘기를 내놨죠. 근데 그 아이 얘기가 사실 오늘 제가 전하려는 메시지의 포인트예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매일 아침 눈 뜨면서 깔깔대고 웃어대는 아이에게 아침부터 왜 그렇게 신나고 좋아? 라고 물으니까 엄마 아빠가 있어서 라고 대답하네요. 참 기쁜 대답에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성전에 나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요 라고 할 때가 있는데 참 행복하셨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받을 가장 위대하고 값진 선물은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들,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감격하고 죄송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 행복을 이번 설 연휴에도 가족 친지와 여러분이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여전히 초대하십니다. 나의 나라에 들어오겠냐? 너는 나의 아들을 통해서 A 킹덤 A 프리스트, 그 나라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임명받은 사람이다. 네가 살아가는 시간들, 생애는 어둡고 우울하고 불편하고 때로는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받고 무시당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순교당하는 이들도 있구나.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것을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보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믿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또 우리뿐 아니오라 함께 있어야 될 사람, 주님을 즐거워해야 될 사람들 그리스도께 초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로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여러분 자신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완전하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흠이 많은 제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친교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오, 나의 임금이시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님을 날마다 인정함으로 매 순간마다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에 가면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장막에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버지, 그리고 주님 나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